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느니라. 네,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래된 농담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은 뭐가 뜰까요? 입이 뜨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뜬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입은 물고기와 대화해야 되니까 입은 가라앉아 있고 엉덩이가 뜬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이 농담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참 그렇게 본다고 할 때에 참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해야 될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개그맨과 성도의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에, 이 개그맨들은 이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근데 성도는 진짜를 가지고 거짓말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게 개그맨과 성도의 차이다 말을 합니다. 그냥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확실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 또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남의 말하는 것처럼 하면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개그맨들은 거짓말을 가지고도 아주 그냥 진짜인 것처럼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진짜를 가지고도 거짓말처럼 사람들에게 안 믿기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실함을 잃어가고 있다. 참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아이성을 침입해 갔을 때 아간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왜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죽으면 아간이 죽어야 되는데 아간은 안 죽고 버젓이 살아오고 딴 사람들이 죽어서 아이성에서 엎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연대성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연대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연대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참 착하고 얼마나 참 이 사람 모범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몇 명 때문에 기독교인 전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때, 이게 바로 이 연대성, 아간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했던 것처럼 이게 연대성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하다 그럴 때 이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온전함, 완전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다, 위선적이지 않다, 이중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다, 이걸 이제 진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뭔가 감추고 있다, 저 사람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감춘 것이 없다, 그래야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는 큰 부흥의 시기를 지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그럴 때 뭐가 기적입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한 성도가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기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정말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도 5천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도들을 그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일본만 가도 기독교인 숫자가 0.2%밖에 안 돼요. 0.2%. 다른 나라들 가면은 아예 그냥 전무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해줘야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더니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화됐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기적. 그런 말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평양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이 평양 거리에 가면은 그 당시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됐어요. 1%. 근데 그 1% 때문에 주일날이면은 평양 거리가 문을 닫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의 힘이 강했다는 것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의 마지막 날 나오셔가지고 나는 아간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돈을 맡겨놓았는데 미망인에게 이 돈을 전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돈을 떼어먹은 나는 아간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했을 때에 평양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부흥의 기적이 이건 부흥의 기적. 왜요? 한 사람의 진실함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게 바로 기적인 것이에요. 기적.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쟤는 뭐 우리랑 다를 게 없어.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쟤는 우리랑 달라. 쟤가 정말 이런 데에서 저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야, 기적.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 친구 만나면은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러면은 쟤는 우리랑 똑같아.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쟤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야. 쟤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더니 완전히 변화되었어. 기적이야, 기적.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영향력은 뭐냐?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이 영향력이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양심을 버린 것이 믿음이 파선된 것과 연관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린 것 뿐인데 믿음이 파선되었다는 것이에요. 양심을 버렸는데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좀 양심이 나쁜데도 교회는 잘 나가. 그러니까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이 버렸을 때에 그 믿음도 파선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양심적이다. 이거는 별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양심은 불량한데 교회는 잘 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갖게 되어 있고 양심이 파선되면은 양심을 버리면은 믿음도 동시에 파선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진실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요. 근데 교회가 진실함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파선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착한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능력,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이 진실함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남편이 자는데 남편이 뱀이 칭칭 감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바람난 걸 알았는데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끝까지 그 남자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교회 다니고 집사인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파손된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니까 양심도 마비되어 버려요. 양심이 마비되니까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게 잘못이다 그랬으면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다는 거 아셔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지내다 보면은 거기에 어울리고 휩쓸리는 거 하나님 아셔요. 그렇지만은 이게 내가 잘못되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잘못이다.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 볼 때에 한두 번 용서하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 용서해줘요. 용서하고. 왜 그래요?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해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뭔가, 내가 잘못되었다. 그걸 우리가 신앙 양심상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이게 바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걷기 원한다. 그러면 그게 욕심일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앞에 사람이 걸어서 가는데 호주머니에서 뭐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 없는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걸 떨어뜨린 모양이다.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주워서 버리려고 보니까 로또 용지더라고요. 로또 용지 5,000원짜리 2개 10,000원이잖아요. 자동으로 해가지고 한 모양. 그때가 이제 좀 9시 넘어서 시간이었으니까 로또 추첨 시간이 끝난 모양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소중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10억 될까 20억 될까 하다가 추첨이 끝나니까 이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로 그냥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심는 것보다 더 거두려고 그러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선교학 용어 가운데 현존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현존선교.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이제는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고 무언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존선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이제 테레사 수녀의 경우인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 들어갔을 때 길거리에는 많은 행렬병자들이 길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보호자도 없고 병 걸려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미소 지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 품위 있게 행복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자기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캘커타의 거리에 테레사 수녀가 가기 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왔느냐?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말 안 들으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때리고 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돈을 가지고 회유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테레사가 와서 처음에 이 선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백인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정말 당신처럼 믿는 하나님 우리는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정말 강력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복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현존 선교 보여주는 진실성 있는 선교가 있어야 돼요. 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샘병원의 박상훈 원장님 이분도 참 진실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님 이분도 참 진실한 분이에요. 둘 다 신실한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참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신실한 의사들이 있었으면은 참 좋은 본이 됐을 거예요. 이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는 그냥 병원 진료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이게 또 생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이분의 방에 가면은 이 봄이 보니까 라면밖에 없더래. 집에 라면밖에 없더래 먹을 게. 그리고 이분의 방에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수술은 내가 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이 10분 거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해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하고 성실하면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거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진실된 믿음이 있지만 이 양심을 버렸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나니 누구라고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나중에는 기독교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 신앙의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또 이런 사람이 나오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도 어느 집단에서도 이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고 계속해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말은 뭡니까? 양심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전기 코드를 꽂으면 작동해야 되는데 코드를 꽂아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양심 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솔직하다 또 진실하다 우리가 두 가지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진실하다 솔직한 걸 가지고 나는 진실해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함과 솔직함은 달라요. 좋은 경치를 보여주려고 좋은 데 가서 운전해 가가지고 몇 시간 운전해 가가지고 좋은 경치를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에이 우리 집 뒷동산보다 못하네. 그런 말 하면은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그냥 애써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좋은 경치 보여주려고 애써 들어갔더니 에이 별것 없네. 우리 집 뒷동산보다 별거 없네. 그러면은 그게 구경시켜준 사람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냥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아우, 그냥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구경시켜준 사람이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진실해. 나는 솔직하니까 나는 거짓말 못해. 그러면서 별거 없네. 그걸 진실하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진실함, 솔직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라 그랬지 솔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진실, 정직함과 진실함의 차이, 이게 기준이 무너지면은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작은 거짓말이 연속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진실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진실하게 하면은 모든 일이 끝날 문제인데 그냥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는 그냥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문제는 심각해지고 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경우에 내가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반박이 일어나고 변명될 수 있다. 그럴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선한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뭐 한다고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고. 와서 회개하면은 이 사죄해 주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유, 너 전번에 그러더니 야 지겹다 지겨워 또 왔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마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죄할 때마다 와, 또 너 이거에 대해서 정말 또 회개하고 있구나. 이 실수에 대해서 또 잘못을 시인했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죄할 때마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 한 번만 더 해봐. 그때는 용서 없어?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마다 또 좋아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분이세요. 단순한 우리처럼 그냥 계산하고 자기 또 다음에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이렇게 미리 짐작하신 분이 하나님 아주 단순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하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서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없는 걸로 딱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따집니다. 11조 가지고 이번 달에는 얼마 더 들어왔는데 1,000원, 2,000원 따지면은 하나님도 따지셔요. 계산하셔요.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심플하게 우리에게 사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삶의 기준을 그냥 높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영적인 사람인 척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방종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양면의 사람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가증스러워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만 계신 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의 백미는 뭡니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능력이에요. 진실할 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이 세워져요. 근데 양심이 무너지니까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양심과 믿음을 동일선상에 놓고 믿음은 좋은데 양심은 나쁘다, 그런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파손이 버렸을 때에 믿음이 파손되어져 버려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젊을 때부터 진실함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함,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진실함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성숙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처럼 항상 진실함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